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으로 결실하는 자. 말씀으로 결실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를 좀 다녀보는 사람은 대체로 내용을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가 영어로는 시크릿이라고 번역된 영어 성경이 있는가 하면 미스테리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들이 더 많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비밀의 말씀을 신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뭐라고요? 들을지어다. 들어서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뭐냐 하면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 그 씨를 뿌렸는데 밭이 네 종류의 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 즉 씨가 능력이 있어서 밭과 상관없이 그냥 큰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초점은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씨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설교자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뭐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씨가 품종이 좋아야 합니다. 씨가 어떤 씨냐에 따라서 여러분 엄청나게 다릅니다. 베트남이나 저 동남미에 있는 알랑미를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수입하여 벽씨를 개량하여 만든 벽씨가 뭐예요? 통일배예요. 그게 통일배. 예? 3모작 4모작을 하는 동남아 기후에서는요, 품종이 좋을 필요가 없어요. 뿌리기만 하면 뭐예요? 나잖아요. 우리는 모를 심지만 거기는 뭐예요? 모를 안 해요. 그런 노동을 들일 필요가 없다니까. 기후가 좋고 비가 오니까 그냥 씨를 뭐 하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뿌려도 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3번 4번 농사를 지으니 여러분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씨가 좋아갖고 막 품종이 좋아야 되고 막 수확량이 많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2번만 해도 먹고 사니까, 못 먹고 사면 한 번 더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는 씨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기후가 워낙 좋으니까, 밭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니까 한 번밖에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면 이왕 지을 농사 뭐가 좋아야 돼요? 품종이 좋아갖고 씨가 좋아가지고 많이 맺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랑미 벽씨를 가지고 왔고 실험해서 우리나라에 조금 더 많은 그 쌀이 수확되는 그 품종을 만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보급해서 우리나라의 쌀 정산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더 큰 품종들을 개발하고, 요즘은 이제 많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밥맛이 어때야 돼요?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kg짜리 보통 2만 원 그렇게 하는 쌀이 일반 쌀인데 10kg짜리 5만 원, 10만 원 하는 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먹어보면 밥맛이 어때요?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입맛이 얼마나 이제 달라졌는지, 옛날에는 막 보리밥 먹다가 쌀만 줘도 좋았는데 이제는 아무 쌀이나 안 먹고 무슨 쌀 먹으려고 그래요? 좋은 쌀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대미 먹으려고 그러지, 고시 히까리 먹으려고 그러지. 최근에 우리 고양시에서 가와지 맵쌀이라고 좋은 쌀이 나왔는데 그것도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런 쌀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보통 일반 쌀보다는 그게 2배, 어떤 데는 3배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도 먹어보니까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씨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씨가 아니라 뭐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밭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니까 가장 완악한 인간,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을 그 씨가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는 있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초점이 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씨도 능력이 있고 씨도 기가 막혀야 되지만 그 씨에 걸맞는 신앙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뿐만 아니라 이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 즉 삶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실하느냐,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보다도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단순히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건데 그 듣는 자들의 마음의 태도, 신앙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나는 지금 어떤 마음과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살펴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4가지 밭 중에 나는 어떤 밭인가, 이 중에 나는 무엇을 고쳐야 되고 어떤 밭으로 나아가야 될까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결실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좋은 땅, 옥토로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상황에서 그 밭을 갈아엎고 고치고 만들어 가야지 무슨 밭이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밭,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라고 하는 이 밭과 좋은 땅이라고 하는 옥토밭이 4개가 나오는데 우리는 앞에 나오는 3가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무슨 밭만 되려고 그래요? 좋은 땅, 옥토가만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단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옥토밭이고 신앙이 가장 나쁜 사람은 길가밭이고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가지 밭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요 나의 신앙의 태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좋은 땅 되었다고 영원히 좋은 땅이 아니라 어떤 사건 앞에서는, 어떤 상황 앞에서는 나는 무슨 밭이 될 수 있다고요? 길가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돌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밭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냥 이 밭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난 새 밭 사겠다, 좋은 옥토 사겠다, 신앙의 영역에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주어진 밭을 일구고 새롭게 만들어서 좋은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에 있습니까? 그 밭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만이 결실하는 씨의 능력이 나타나는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굳은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굳은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질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밭인 길가와 같은 밭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길가와 같은 밭에 지금 처해 있다 그러면 나는 이 밭에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나는 길가밭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무슨 밭이 될 수 있다고요? 길가밭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어떤 사람은 이 밭이 내 밭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길가밭은 어떤 밭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요, 설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동남아처럼 뿌리기만 하면 나면 좋겠지만 오늘 이 씨가 어디에 뿌려졌느냐 하면 길가에 뿌려졌대요. 그냥 길가밭이라고 합시다. 길가와 같은 그런 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뿌려진 거예요. 여러분, 길가는 특징이 뭐예요? 이 밭은 어떤 밭일까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밭.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어떤 밭이에요? 딱딱한 밭. 그래서 저 길가밭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는 뭐하매? 밟히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다른 단어 동사 하나가 뭐라고요? 먹어버렸다. 그러니까 씨가 없다라는 거예요. 씨가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지금 뭐한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굳어 있는 거예요. 전통이, 간섭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교만이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드느냐면 딱딱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것, 사건을 대하는 것, 어떤 일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길가와 같은 밭, 수많은 사상이, 수많은 것이 왔다 갔다 함으로 말미암아 수용성이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길가 밭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밭입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수용성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소통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일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길가밭인 거예요. 근데 길가밭이라고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내 밭 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아주 많은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왔다 갔다만 했을 뿐이지 나는 어느 누구의 삶도 어느 누구의 이야기도 어느 누구에게서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여러분 그 길가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이 사람 자기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내 마음밭에 내 인생의 밭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그 사람의 삶을 내 인격적으로 받아준 적이 없어요. 만나기는 했지만 네 인생은 네 인생, 나는 나. 그 태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과 친화력이 있고 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처럼 내 위에 떨어진 말씀조차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그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내 생각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잘 보세요. 길가밭은 사람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그 길에는 뭐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어요? 새뿐만 아니라 짐승도 왔다 갔어요. 짐승이라고 표현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쓸게요. 길인데 길 위에 사람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길에는 뭐도 왔다 갔다 했을 수도 있어요. 짐승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짐승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가 왔어요? 새가 온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수용하지 못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배우지 못하면 옳거니 하고 있다가 공중의 새, 나중에 그 공중의 새가 누구냐 하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나에게 온 그 놀라운 씨를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내 걸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누가 물어간다고요? 새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서 본인은 착각하지만 나는 어떤 밭이냐면 딱딱해. 나는 수용성이 없어. 누군가를 배워볼 생각이 없어. 누군가가 나한테 조언을 해도 끄떡끄떡은 했지만 그 씨가 내 삶 속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수많은 설교의 말씀을 들었지만 오늘 목사님 좋은 말씀 하시네. 그래, 그렇지. 그게 내 삶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가 그것을 품지 않았어요. 내 경험, 내 지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내 안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말씀에 대하여 그런 반응을 보일까요? 교회를 수도 없이 다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 삶으로 받아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열매 맺을 수많은 사람들을 내 곁에 주셨는데도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딱딱합니다. 상처, 고난 이런 것 때문에 딱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 자체가 수용성이 없습니다. 내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배워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시들이 왔습니다. 사람으로 찾아오고 말씀으로 찾아오고 기회로 찾아왔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씨를 삼키지 않으면, 그 씨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씨는 그냥 내 마음밭 위에, 내 삶 위에 있다가 누가 와서 먹는다고요? 새가 와서 먹습니다.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걸 수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됩니다. 내가 알고 보니 내가 딱딱한 밭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함으로 말미암아 씨가 뿌려졌지만 그 씨가 다른 사람에게 밟힙니다. 다르게 말하면 밟히니까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땅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딱딱하니까 그걸 여러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밟혔는데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누가 또 밟은 거예요? 내가 밟은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말씀을 다른 사람을 누가 밟고 있느냐 하면 내가 밟고 있는 밭이 길가밭입니다. 내가 무시하고 내가 교만하고 내가 함부로 대하고 있는 시, 함부로 대하고 있는 사람, 함부로 대하고 있는 기회, 그것을 가지고 있는 밭이 무슨 밭이냐면 길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혹시라도 비가 와서 은혜의 비가 와서 성령의 단비가 내려와서 땅이 부들부들해질까 봐 누가 그걸 못 보고 있느냐 하면 악한 마귀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 그대로 놔두다가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발아할 수도 있다. 비가 조금 오면 딱딱한 마음이 저게 녹아져 가지고 저 씨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이상 남겨두지 않고 누가 온다고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겁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저게 묻힐 수도 있습니다. 저게 싹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아는 마귀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밟히고 지금 삼키지 않고 지금 수용되지 않을 때 잽싸게 이 말씀을 여러분 새가 되어 마귀가 물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내 사고와 내 생각과 내 교만으로 내가 밟아버리는 자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삶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성령님이 임하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이 무슨 마음이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이 부정적이고 내 삶의 태도가 딱딱하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게 잘 안 됩니다.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그냥 다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용납하기는 하지만 내 것으로 수용하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건면을 했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충고를 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딱딱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결실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뭔가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서 내 마음이 길가밭, 딱딱한 밭은 아닌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아엎을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이 딱딱한 밭을 내가 갈아엎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셔서 갈아엎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누군가에게 내 마음밭이 딱딱함으로 그렇게 여겨져서 다시는 누군가가 이 밭에 씨를 뿌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딱딱한 밭에 씨를 뿌려봤는데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그 다음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까요?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잘 확인하여 이 마음밭을 일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가려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씩 딱딱한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말씀으로 인생을 결실하고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 습기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습기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밭이 길가밭이라고 한다면 이 밭의 특징이 딱딱하여 수용성이 없는 밭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밭은 여러분 바위 밭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마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돌짝밭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바위와 같은 마음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바위인데 뭐가 났대요? 싹이 났대요. 이해가 됩니까? 바위에 뭐가 싹이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시골이나 자연에 가면 여러분 바위인데 소나무 하나가 탁 자라고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나 어떤 데 보면 정말 소나무 하나가 기가 막히게 어디 위에 자라고 있어요? 바위 위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난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풍난이라고 있어요. 풍난. 돌 위에다가 난을 얹으세요. 우리 이 대가가 우리 또 각호상 장모님인데 기와에도 얹고 바위 위에도 얹는데요. 여러분 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뭐가 있느냐 하면 두 가지가 그래도 있어야 돼요. 적어도 그 풍난 자체가 그 난 자체가 뭘 그래도 가지고 있어요. 흙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끼가 있든지 그래서 뭐가 있어요? 수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위로 이해하면 안 되고 저 성경에 나오는 저 바위는 이스라엘 나라의 소위 말하는 석회암 지대의 바위이긴 하지만 바위 위에 석회암적인 어떤 그 석회가 조금 녹아 있고 거기에 일부 뭐가 있는 거예요? 움푹 패인 곳에 토양이 있는 거예요. 토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씨가 떨어져 놓으니까 뭐는 났어요? 싹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싹이 났는데 그 딱딱한 돌 같은데도 싹은 났으니 이제 뭐가 내려져야 돼요? 예,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풍난, 난, 돌 위에 여러분 중요한 건 습기도 있어야 되지만 습기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면 돼요? 뿌리가 나고 탁 거기에 뭐하고 있으면 돼요? 달라붙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밭의 핵심은 뭐냐 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밭. 그냥 바위라고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저 밭은 뭐가 없어서 문제라고요? 뿌리가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건 뿌리는 뭘 찾아가요? 수분을 찾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나무는 아주 작은 나무인데 그 뿌리가 어떻게 돼요? 엄청 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질경이 캐보신 적 있어요? 질경이 캐다가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어떤 거 캐오라 그러면서 이제 그 실습 시간에 저한테 배당된 게 질경이를 캐오래요. 아마 선생님이 저를 골탕 먹이러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칡도 캐봤고 그러니까 뭐 질경이 캐는 게 뭐 어린다 싶어갖고 산에 가서 이제 질경이를 캐는데요. 이게 너무 힘듭니다. 파도 어때요? 끝이 없습니다. 이거 다 촌 사람들이 아니라 도시 사람들이라서 잘 모르네. 질갱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안 캐봤으니까 알 수 있나?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하다가 그냥 뜯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질갱이가 얼마나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이 센지 뜯으려고 해도 뜯어져요, 안 뜯어져요? 칡보다 더 심해요, 여러분. 옛날에 줄 없을 때는 칡 가지고 줄 만들었잖아요. 줄을 썼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질긴 줄이 질갱이 줄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뿌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밭을 이야기하면서 아예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딱딱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그래도 싹을 피우는 그 아주 돌 같은 마음일지라도 인생이 상처가 많고 인생이 고난투성이어서 존재 자체가 돌이에요, 돌. 아주 인생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인생이 참 인생이 고달픈 인생. 그래도 아까 길가밭은 그래도 흙이잖아요. 근데 이건 본인 스스로가 어떤 밭으로 만든 거예요? 딱딱한 밭. 그래서 바위보다 더 못한 밭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인생이 불쌍한 사람이 제가 보기 바위밭보다 무슨 밭이 더 불쌍하냐면 길가밭이 더 불쌍해요. 유전적으로는 어떤 환경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밭이 무슨 밭이에요? 길가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적으로는 살아온 그 인생의 어떤 자기의 여정 가운데 진짜 힘든 밭은 무슨 밭이에요? 바위밭이에요. 근데 이 바위밭이요. 그래도 은혜를 받아갖고 뭐를 틔웠어요? 싹을 틔운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고 바위 가운데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저 바위에도요 뭐만 나면 된다고요?
뿌리만 아니 싹은 났다니까 지금. 싹은 났는데 뭐가 나야 돼요? 뿌리가 나면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바위 밑에 소나무 한 그루 있는데 그 소나무가 태풍이 왔는데도 그 빠져요 안 빠져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뿌리.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들 가운데 흙으로 돼 있는 밭과 같은 그런 그래도 자기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토양이 부모가 그래도 살아온 환경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뭘 못 맺느냐 하면 결실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 바위는요 정말로 인간적인 복으로 보면 최악의 사람인 거예요. 바위인데도 뭘 피울 수 있다고요? 열매를 피울 수 있다니까요. 뭐가 나면 뿌리가 나야 된다니까요. 뿌리가 나려면 뭐가 공급돼야 된다고요? 습기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자연 환경에 바위인데 소나무 하나가 자라는 거 보면요 거기에 움푹 파였는데 흙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뭐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느냐, 비가 오면 물이 흘러 내려서 그쪽으로 물고가 나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나무가 거기서 견딘 거예요. 제가 보긴 이 상태에서 최고의 어떤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은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저 두 번째 밭인 저 바위 위에 뿌리만 내리고 꽃을 피우기만 하면 저 사람은 제가 보긴 최고의 사람이다. 다른 밭들은 다 그래도 무슨 밭이에요? 흙이 있잖아. 받은 게 있다니까요.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요. 단 중요한 건 여러분 저런 사람이 자기가 바위밭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삶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가정에 가면 폭력적인 남편, 재정의 문제, 건강은 힘들어.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인생이 저 바위밭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뭘 피웠다고요? 싹을 피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나야 돼요? 뿌리가 나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섭기가 없는 바람에 뭐 했다고요? 말랐대요. 이 섭기가 뭘까요? 은혜, 체험, 은혜와 체험, 감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 섭기는 눈물이란 말이에요. 눈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감동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게 섭기라니까요. 저 섭기가 있으면 저 바위 같은 인생에도 뭐가 생긴다고요?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섭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뿌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고달프고 저렇게 불쌍한 인생 바위밭인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내려와 가지고 뭘 피웠느냐 하면 싹을 피웠는데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으면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면 그 은혜가 한층 더 성장하지 않으면 그 은혜 속에 강력한 성령의 체험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자빠지고 내가 뒤집어지고 내가 새로운 통찰을 얻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깊이 깨닫는 은혜의 수분이 없으면 말라버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뭘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뭐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밭이든지 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싹을 내고 난 다음에는 뭐가 내려야 된다고요? 뿌리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든든한 기초를 내렸기 때문에 인생 살다가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실망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신앙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고 사업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때로는 실패하기도 해도 그 뿌리가 있어서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키면 훗날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에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열매 맺는 결실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뿌리는요 돌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밭이든지 간에 뿌리가 필요합니다. 귀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싹을 틔우는 것 1차적이지만 싹 틔웠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고난에도 견딜 수 있는 뿌리를 내리도록 또 다른 수분이 공급돼야 됩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더 크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 가운데로
영적인 체험이 있고 성령의 충만의 경험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있어야만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을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핍박도 있고요. 예수 믿으면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는데 안 되는 일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 믿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네. 그러고 뭐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면 여러분 그 뿌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는 지금 얼마만큼 뻗쳐가고 있습니까?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는 정말로 바위 위에 있는 불쌍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 바위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만나서 예수 믿고 싹을 틔운 사람이 수분이 계속 공급되어서 성령의 담비가 공급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하여 공급되기만 한다면 어제 받은 은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잠깐 감동되었던 그것만으로 신앙을 우려먹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은혜가 공급되면 뭐가 난다고요? 뿌리가 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일반 땅에 나무 자란 것보다 우리가 그 바위 위에 자란 그 나무를 더 아름답고 더 건사하고 더 멋지다고 칭찬할 겁니다. 사람들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 네 가지 밭 중에 제가 보기엔 이 돌밭에서 무엇인가 자라서 무엇인가 열매를 맺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저 인생을 향하여 최고로 이야기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고 경험이 많고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많아서 길가에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 마음이 딱딱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람을 어떤 가치를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 사람보다 정말로 태생 자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인생 자체가 바위 같지만 여러분 계속되는 은혜로 말미암아 수분이 공급되어 싹만 틔운 것이 아니라 뿌리도 내리고 열매 맺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바위와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라도 꽃을 피워보리다. 내가 바위 위에서라도 큰 나무로 자라보리라. 뿌리를 내려야지. 뿌리를 내려야지.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뿌리는 밑으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고난와도 이기고 환난와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것을 넘어서 또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신앙의 신비와 미스터리 속에서도 고난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결실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막히지 않고 열려야 합니다. 막히지 않고 열려야 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밭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여러분 가시떨기가 있는 밑에 땅에 뭐가 떨어졌어요? 씨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시가 밑에 공간은 뭐 잎사귀가 나지 않고 뭐 그랬지만 어느 정도 자라서 가시가 뭘 이루고 있냐면 덤불을 이루고 있습니다. 덤불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인생에 나의 신앙생활에도 뭐가 자랄 수 있다고요? 가시가 자랄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만 자라는 밭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필연적으로 말씀의 씨뿐만 아니라 뭐도 자란다고요? 가시도 자랍니다. 그런데 뭐가 더 빨리 자란다고요? 죄송합니다. 가시가 훨씬 더 빨리 자라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씨만 싹을 틔우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정적인 가시들이 얼마나 많이 같이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시가 자라지 않도록 여러분 이 가시를 뚫어야 됩니다. 가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가시가 없는 인생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만 자란다. 아이고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늘 가시와 함께 자라는 밭입니다. 논에 뭐를 심으면 뭐만 자라요? 아니면 뭐도 자라요? 피라고 하는 것. 성경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가라지라고 하는 것도 자라잖아요. 반드시 자랍니다. 그러니까 뭘 쳐요? 농약 치잖아요. 농약 안 쳐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어릴 때 논에 가서 농약을 많이 쳐봤어요. 예?
얼마나 농약을 쳐야 그 피가 안 자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농약 안 치면요 피가 자랍니다. 그러면요 피 자랄 때마다 가서 또 뭐 해줘야 돼요? 뽑아줘야 돼요. 그런데요 피가요 어릴 때는 모하고 피하고 구분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열매가 딱 나오고 열매가 나오면 딱 금방 표가 나요. 피는 시커매지거든요. 그런데 열매가 안 나오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가라지 어떻게 해주라고요? 놔두래요. 나중에 표가 날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교회 안에는요 피도 있고요 가라지도 있고요. 그럼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는 괜찮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씨만 말씀의 나무만 말씀의 꽃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는 뭐도 반드시 같이 자란다고요? 가시도 함께 자란다니까요. 그런데 부정적인 건 나쁜 것이 훨씬 더 빨리 자라서 요 올라오는 말씀의 씨, 말씀의 꽃, 말씀의 나무를 이 가시가 뭐 하고 있어요? 막고 있다니까요. 막고. 이 막고 있는 것을 기운을 숨 구멍을 막고 있는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뚫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뚫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드시 막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히는 것을 뚫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결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밭의 인생은 가시를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시 뽑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가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뚫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가시를 뚫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가시 그거 찔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에 이상의 염려와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가시밭의 특징은 막히는 겁니다. 막히는 건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막는 것, 가시의 종류를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시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여겨질 가능성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라는 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글자로 보면 저게 가시다 라고 이해가 되어서 저거 빨리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지만 세상적으로는 저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 살다 보니 저 가시를 자라게 내버려 두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세계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재리 또는 재물인 거예요. 재물. 재물이 얼마나 좋아요. 재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일락. 일락이 뭐냐면 쾌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즐겁게 살자는 것. 여러분 저게 가시인 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요? 인생이 미래에 대한 염려 또는 어떤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걱정이 때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우리한테도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는 것, 병적으로 염려하면 문제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정도는 인생이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재물,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자란다니까요. 같이 자라는데 문제는 과도한 거예요. 염려가 과도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염려하다가도 그 염려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돈 벌고 살아야 되지만 돈을 주시는 분이 재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요. 내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돈 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리라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돈을 벌다 보면 돈이라는 놈은 신이란 말이에요. 좀 더 벌어야지 많이 나야지 나중에 뭘 해야지. 근데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뭐가 되느냐 하면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게 가시라고 사람이 아무도 안 여긴다니까요. 인생 좀 즐기며 살자는데 그게 뭐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게 과도해지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가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못 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이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누구에게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여러분 가시의 기운을
가시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재물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염려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염려 안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기도, 찬양, 여러분 이게 기운을 뭐 하는 거예요? 뿜는 거예요. 근데 쾌락이 우리 가운데 오면 예배 좀 뭐 하자고요? 빠지자고요. 좀 쉬자고요. 이게 쾌락의 문제예요. 한번 놀다 보면, 계속 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재밌어. 뭐 하고 싶어요? 더 놀고 싶어요. 이게 말씀을 막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쾌락을 누리지 말아라, 재물을 소유하지 마라,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뚫어야 된다니까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말씀과 함께 가시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시가 때로는 나를 찔러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정도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가 덤불을 이루어서 말씀을 자라는 걸 방해한다 그러면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쩌면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과 소망과 그 꿈들의 말씀의 씨가 자라다가 무엇에 막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가시 때문에 기도가 닫혔구나. 여러분 기복적인 기도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만요, 더 잘못된 것은요, 뭘 안 하는 거라고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의 방향, 그 기도하는 사람을 다듬어 주시고 기도를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뭘 안 해서 그렇다고요? 기도를 안 해서가 문제라니까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더 낫다고요? 10분 기도하는 게 더 낫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내 신앙에 가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안 주시지? 왜 내 인생은 이런 일들이 있지? 영의 눈을 조금만 열어서 보면 더 크게 자라고 있는 가시가 내 인생을 탁 막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텐데, 질병에 걸렸는데,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은 그냥 정답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정답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안 와닿아요. 가시가 다 막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가시를 여러분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이 가시가 가로막지 못하도록 뚫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은혜가 내려오도록, 하늘에서부터 햇빛이 비치도록, 비가 내려오도록, 그래서 뚫어야 되는데 뚫지 않고 있으면서도 하늘만 바라보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에게는 복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시작했으면 끝장을 보십시오. 물이 차고 넘치면 되는데, 넘치려고 하는데 자꾸 마귀가 와서 해도 소용없다, 그만해라, 낙심하게 만들 때 할 수만 있다면 예배의 자리로, 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할 수만 있다면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실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의 태도,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합니다. 듣고 지키고 인내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밭이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그냥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가 맺히니까 우리는 모두가 무슨 땅이 되고 싶어 해요? 좋은 땅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땅도 좋은 땅이라고 다 열매 맺는 건 아닙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없어요? 앞에? 네, 8절 없답니다. 성경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몇 배의 결실을 했다고요? 100배의 결실을 했대요. 그러면 좋은 땅만 되면 100배의 결실을 얻네요. 8절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땅만 되기를 원해요? 좋은 땅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 좋은 땅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길가밭도 안 거쳐보고요, 가시밭도 안 거쳐보고요, 돌짝밭도 안 거쳐본 사람에게 좋은 땅 줄 리도 없지만 좋은 땅이 됐다고 열매 맺힐까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좋은 땅 주셨다니까요. 근데 좋은 땅 주셨는데 말씀의 씨가 안 나고 안 자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좋은 땅인 줄 몰라요. 근데 이미 우리는 무슨 땅이라고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왜 백배의 결실이 안 맺혔어요?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밭은 상징적인 비유죠. 밭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다르게 얘기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신앙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땅이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좋은 게 아니라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그럼 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나 착하냐? 한번 물어봅시다. 나 착하냐? 내 마음이 좋으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윤리적인 문제로 자꾸 내가 착하냐,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요 착하고 좋은 걸 말씀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을 뭐하고요? 듣고. 두 번째 뭐라고요? 지키고. 세 번째 뭐하라고요? 인내. 좋은 땅이라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좋은 땅인데 어쩌면 이게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땅만 사면, 땅만 되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땅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듣는 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좋은 땅은 뭐가 있다?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듣느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순종, 수용성에 대한 이야기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뭐예요?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근데 저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서 악한 마귀 새가 와서 가져가지 않도록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것이 씨를 품은 거예요. 땅이 씨를 품은 거예요. 마음이 이걸 지키고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 이게 씨인데, 내 안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씨인데,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씨인데 땅만 좋다고? 씨가 없는데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수많은 말씀, 설교의 본질과 다른 이야기라도 어떤 말씀 하나가 갑자기 내 가슴에 와갖고 나를 울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믿고 빼앗기지 말고 지키고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니까요. 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막 씨가 뚝 떨어져 가지고 뭐가 열매가 맺고 막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기를 바라는 건 요행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품어야 돼요. 말씀을 악한 마귀에게 세월에, 시간에, 상황에 빼앗기지 말고 지켜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지키고 내 삶 속에서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봐야 돼요. 다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안 될 가능성도 많아요. 삶의 현장에서는 판판이 넘어질 거예요. 그래도 어디에는 있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는 있어야 돼요. 목회하는 제가 목회에 제 나름대로의 목회 훈이 있고 제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그걸 가지고 교인들과 씨름하면서 교회 안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돼요? 안 돼요. 죄송하지만 조금씩 변하는 것도 있고 조금씩 되는 것도 있지만 근데 낙심해갖고 안 되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래도 목사의 마음속에 목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로. 여러분 이 인내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서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문제이긴 하지만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견디다 힘들면 하나님 도대체 나 얼마만큼 가야 됩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주님 앞에 물으면서 이를 악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보니까 판판이 넘어지고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는 새에게는 빼앗기지 말고 내 말씀에 지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말씀이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으로 결실하는 자, 말씀으로 결실하는 자, 굳은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굳은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영적 습기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 습기가 있어야 합니다. 막히지 않고 열려야 합니다. 막히지 않고 열려야 합니다. 듣고 지키며 인내해야 합니다. 듣고 지키며 인내해야